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게 하리라.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저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기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목조 건축물을 보면 이제 수평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물이 대들보라면 이제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물이 이제 기둥이 됩니다. 지금 현대에는 건축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있어서 이 기둥이 가지는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이 계산이 정확해져서 필요한 기둥의 개수가 줄었을 뿐 여전히 건물에 있어서 기둥은 아주 중요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어서 만든 건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 집을 인터넷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집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비싼 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유명 축구 선수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불리면서 매매가가 한 130억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런 집에서도 저 가운데에 있는 기둥이 양 끝으로 총 4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둥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하지만 건물이 더 튼튼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둥이 있어야 이제 층간소음이 더 적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둥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기둥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 기둥이 되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축물의 역사는 이제 기둥의 역사와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세계 건축물 중에서 기둥이 아주 인상적인 건축물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기둥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많은 곳을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여행 다녀본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기둥은 로마 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건물 기둥입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은 다신교 로마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신전이었죠. 현존하는 그 어떤 로마 건축물보다 이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거대 돔 건축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만신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들의 신과 피정복민들의 신까지 다 그 안에 넣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정교가 되면서 이 판테온이라는 만신전이 이제 성당으로 변해 순교자들을 위한 성당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찾는 이유는 이 건축물의 의미보다 이 건축물이 지금 와서도 아주 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의 원본쯤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본 적은 없는데 아테네에 가서 이 건축물을 안 보고 온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죠. 이 파르테논은 지금 기둥밖에 남지 않은 건물이지만 이 기둥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이 앞부분, 이 파르테논 신전의 앞부분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그 유네스코라는 그 기관의 상징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기둥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멋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지만
기둥으로 유명한 곳을 찾자면 이제 영주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이 아마 손꼽힐 것입니다. 이 그냥 쭉 뻗은 기둥이 아니라 이제 살짝 곡선을 가진 이제 베을린 기둥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기둥이죠. 한국의 미, 또 곡선의 미를 보여주는 훌륭한 건축 양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기둥이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사람들은 이 부석사를 방문하고 이 기둥을 보고 지나가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기둥의 본질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탱하고 버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대적들이 선지자에게 간구하기 위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라는 어려움에 있어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 그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백성 앞에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둥이었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버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이 위기의 때에 찾아올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둥들을 모두 상실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화인 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둥, 그들 마음속에 세운 기둥은 아마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씩 무너지며 결국에는 모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강조한 것처럼 그들이 가진 기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게 하리라.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예레미야였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섬기고 일했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했으며 여호와를 전했으며 그들이 똑바로 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했고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무너지려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말하며 마음으로 아주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죠. 자신의 기별이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사실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저주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자기 편 하나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영웅이며 신앙의 용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언제나 당당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 속에도 아픔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다른 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가서 3장 14절에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또 예레미야 20장 7절과 10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세상에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영감의 글은 그의 모습을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성격을 타고난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뉘우치지 않는 자기 민족을 볼 필요가 없는 평화롭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갈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파멸에 대하여 점이듯이 괴로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에서 그 짐을 좀 내려놓기를 또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 아픔에서 도망갈 방법,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아픔의 때에, 그 슬픔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게 하리라. 아픔과 슬픔으로 무기력해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그 대적들이 위기의 때에 선지자를 찾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저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아픔이 되고 혼자가 되는 그 마음을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던 그였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들로 영혼의 좌절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에게 도움을 얻고자 찾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이고 영적 시련의 원인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역전시켜 선지자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의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렇게 또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로 인해서 선지자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으며 얼굴을 맞대고 같이 웃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면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어떤 이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안으로 감내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다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로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어려웠던 것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신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이제 2년 동안 신학숙에 들어가 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숙에 거하길 원하는 3,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학년은 봉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 오후가 되면 1학년들끼리 함께 오후 활동을 하고 저녁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일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가 이제 밤에 들어오는 선배들 한번 살펴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는 것이죠. 선배들의 모습은 아마 축 처진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축 처진 것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영혼들에게 닿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느라 영혼이 지쳐서 또 영혼이 패배해서 돌아오는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제가 처음으로 학생전도사를 나가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학생전도사로 나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고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만한 큰 교회였습니다. 안식일 오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학생만 50, 60명이었고 그들을 위한 예배 장소가 따로 있어서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한 제가 이제 안식일 대예배를 그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학생들이 여러 빠져나가긴 했지만 오후 학생반 활동을 위해 남아있는 학생들이 30명, 40명 가까이도 됐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만이 안식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되면 그들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 남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가 졌다고 해서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공부를 시킨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이제 교회에 남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까지 교회에 있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 10시가 넘으면 이제 저도 버스가 끊길 시간이라 집에 가자라고 하면 아이들 한 명씩 데리고 나가면서 걸어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데려다 주고 집에 도착하면 12시가 다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문제는 몸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영혼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는 과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라는 고민이 들게 됐던 것이죠. 그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길러내야 하는데 그저 먹고 떠들며 노는 데에 그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은 저만의 교만이었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 한 것은 저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저에게 있던 약점은 영적인 연약함이었습니다. 단단하게 서서 지탱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잊고 다른 데 신경 쓴 나머지 스스로 약해져 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말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내가 맡은 영적인 역할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그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연약함으로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더욱 큰 은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또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을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위로를 먼저 경험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그 경험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을 넘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너희를 내 앞에 이끌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그 약속대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것은 더 이상 약함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있는 은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의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 완전한 회복은 나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구조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이제 수직 방향 압축을 통해 이제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늘어놨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천장이나 지붕 등 무겁게 그리고 넓게 펼쳐진 구조물의 힘을 얇게 모아서 밑으로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 기둥은 아무데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둥이 흙이나 모래 위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기둥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세워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흙이 날아가고 모래가 날아가면 아마 그 지반이 약해져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놓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춧돌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기둥이 모아서 내려주는데 그것을 아래에서 감당해내는 커다란 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기둥입니까? 나 자신이 혹시 자기 능력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 밑에는 분명히 우리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둥이 세워질 때 밑에 있는 주춧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주춧돌, 우리의 모퉁이들 되어주시는 예수님에게 돌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베데스다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앉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앉은 뱅이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은 그분의 은혜는 그분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귀한 것이 됐음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을 전하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 또 회복을 경험한 것들, 또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이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기둥인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기둥처럼 한결같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둥으로서 또 구원의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